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 오늘 8절부터 갑니다.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는 부분이 나옵니다. 밤에도 낮에도 잠을 못 자요. 아시죠? 낮에는 가려워서 기아짝으로 긁어놓으면 거기 고름처럼 불어가고 툭 터져서 피가 질질질질 나오면, 그리고 또 밤에는 아려요. 얼마나 아리는지. 몸을 접힌 악창이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났으니까 이 보통 고통이 아니죠. 이 악창은 누가 지금 욥한테 하고 있어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단이 그렇게 하는데 욥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사단이. 왜 안 보여요? 망경 갖고 현미경 갖고 보면 보일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3차원의 존재죠. 그렇죠? 3차원의 존재예요. 이 사단은 5차원, 6차원, 그죠? 4차원, 5차원, 6차원, 영적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원의 세계의 존재들이에요. 자, 근데 그는 그 시련 속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9절, 10절 속에 우리는 그의 시련에 대한 욥의 반응을 봅니다. 먼저 욥의 시련을 놓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결혼식 할 때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벌써 아내의 이혼 선포가 나오죠. 아내가 당신하고 못 살겠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가 그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진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죠? 욕하고 죽어라. 고대에는요, 아내가 먼저 나서서 이혼을 못해요. 남편은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그 아브라함 시대도 그렇고 그 위에 구약들은 아내가 당신하고 이혼할 거예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죠?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주권이 엄청 크지만은 그 당시는 그리 못해요. 그런데 아내가 결혼하는 방법은 남편이 죽어줘야 결혼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몸이 되어서 슬프나 기쁘나 그렇죠? 같이 있어야 될 이 부부가 벌써 아내가 이제 본심이 나오죠. 여기 아무 주권이 없어요. 환난과 고난에 있어서 최초로 아내가 남편을 버린 기록이 욥기서에 나오는 것 같아, 그죠? 예, 욥기서 나와요. 이 말은 뭔 거 아십니까? 많은 결혼이란 것과 생활이
너와 나가 왜 사느냐? 서로의 욕망을 누리려고 사는 거예요. 서로의 욕망을 누리려고. 부부들이 뭐 결혼하는 게 서로 욕망 누리려고 사는 거 아니오. 살고 보니까 그죠? 원치 않은 기질과 성격과 버릇과 숨었던 것들이 막 정갈도 나오고 지렁이도 나오고 막 성격의 기질이 나와서 아이고 잘못 걸렸다 막 이렇게 하는데, 가장 욥에게는 아내의 보호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빨리 죽으라 하고 욥을 버리는 아내를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욥이 젊은 날에는 얼마나 잘생겼을 거야. 욥은 부자요, 명예도 있고, 그렇죠? 족장으로서 수많은 여인들이 나는 욥의 아내가 되었으면, 욥의 아내가 되었으면. 있는 배경을 보고, 오늘날도 다 그러죠. 눈으로 보는 것과 가진 것과 배경을 보고 결혼하잖아요. 욥의 아내 같은 일이 있을 때 욥의 아내 욕하지 마세요. 욕한다 하면 그 사람도 가짜야. 오죽했으면 나라도 그렇게 했겠구나. 뭐 좀 그런 걸 좀 느낄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욕하는 사람은 욥의 아내보다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살 썩는 냄새이죠. 똥 냄새는 맡아도 살 썩는 냄새는 못 맡아요. 정말 기절할 것 같아요. 욥의 몸에서 지금 막 살이 썩고 있죠. 그 아내에 대한 욥의 대답을 봅니다. 아내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 욥의 반응이죠. 욥이 딱 이럽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자, 욥 사상 보면요, 우리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내가 오늘 맛있고 즐거움을 누리면은, 그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 내가 고통스럽고 병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좋은 거는 당연한 거고, 자기한테 안 좋은 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욥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 어떻게 욥이 그렇게 말했을까? 아마 이 땅의 99% 정도는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든지 다 상업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사상을 갖고 있어? 상업적인 사상. 만남이나 모든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하고 남을 도와줘도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겠지 하는, 이것도 다 상업적인 사상이에요.
욥은요 어떤 사상이에요? 주인이 내게 풍성하게 주시면 내가 가지고 누릴 수도 있고, 주인이 가져가시고 나를 매로 때리면 나도 매를 맞아야 되는 거고, 이게 자기 이기적인 것이 없는 청지기적 사고방식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 땅에 몇 사람 되겠어요? 자, 우리가 명예와 권세가 자기의 어떤 것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그거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놓으라고 우리는 발광하잖아요. 물론 마귀한테는 합당치 못한 곳에 내놓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는 안 내놔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헌신, 그죠? 수고, 노력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찾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들 다 속성 속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청지기 정신이 아닌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안 해도 괜찮아,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거예요. 제가 교회 저 설청 교회를 지을 때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때 내가 그 교회 짓는 기간 동안에 고향 땅에 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해, 지금 생각해도. 왜 다른 데 가서 돈벌이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나중에 학교 가서 다 공부했지만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일을 해도 인건비 받아요? 없어요. 나는 그 중에 많이 들으니까 더 많이 하잖아. 막 철근 엮어갖고 막 사다리 놓고 타고 올라가가지고 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 근데 지금도 생각하니까 내가 참 세상에 오염이 그때는 덜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쁜 생각이 내한테 좀 들어봤어요.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죠. 내가 이만큼 일을 많이 하고 교회에다가 인건비를 따지면 굉장히 내가 일을 많이 하니까 내가 감사헌금이나 11조 같은 건 안 내도 덜 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봤어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 안 냈을까 냈을까? 설정 교회 가가지고 내 옛날 장부 한번 찾아봐봐. 여러분들이 낸 것이요, 예?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보관되어 있고요. 그게 역사라는 거죠. 이제 보편적인 행정의 역사는 주보에 다 기록되어 있죠. 주보에 다. 그리고 이제 물질 같은 거는 그게 드러나면 그 사단이 공격이 되니까 회계가 기록해서 장부를 다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욥은 고난을 당할 때 거기에 대하여 이유를 캐 물으려고 하지 않고 반발하려고도 하지 않고 기꺼이 손실을 당하려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 참 이런 사상 가진 분들 참 귀한 분들이야.
물질의 욕심, 마음 비워진 사람이에요. 욥은요. 그리고 사실 그래요. 명예나 물질요, 마음 비우면은 별 문제 없어요. 마음을 안 비워서 문제가 생기죠. 근데 욥이 정말 힘든 거는 뭔지 아세요? 육신의 고통이었어요. 육신의 이 고통, 오늘 보니까 기와 쪼가갖고, 그죠? 살이 막 삭삭삭삭 녹으니까 긁어갖고 껍질이 터지고 고름이 트럭 흐르고 피가 쭉 하면 또 저녁이 되면 막 고통스럽고, 낮이 되면 햇빛이 또 탁 비치면 어떻게 돼요? 예, 또 살이 또 부풀어 오르고. 이 사단은, 욥이 고통스러울 때 사단은, 예? 좋아했는가 잘 모르겠지만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봅니다. 10절의 하반절에 보면 욥은 그의 입술로 뭐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 아픈 사람들 가끔 뭐 애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내가 막 한두 번 만난 거 아니잖아. 어떤 아픈 사람은 막 남편이 아프면 막 아내를 욕게 되고 자식들을 욕게 되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막 아프니까 막 고통스러우니까 남을 괴롭히는데 막. 오늘 우리 이 교훈을 받으세요. 예, 고통스러울 때 절대 욕하면 안 돼요. 입술을 지키는 자라야 심령을 지키는 자가 되고, 예, 심령이 지켜져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인정받은 자가 되어야 영역을 가진 인품을 갖는 거예요. 영역을 가진 인품이 된다고 말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자, 뭘 발견해야 되느냐? 욥의 고난을 통해 의미 깊은 것을 발견해야 돼요. 교훈적인 것을 발견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밝혀 드러내는 장면을 여러분은 보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욥의 고통을 통해 무슨 것을 드러내는 줄 아세요? 천상회의가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있다는 거 드러냈죠. 그리고 사단이 있다는 거 드러냈죠. 놀라운 걸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 이전에 이런 걸 드러내는 게 어디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늘의 장면을 계시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보는 줄 아세요? 이제 여러분 깨달았죠? 땅에서 욥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늘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땅에 욥에서 일어난 일이 어디서 시작된 것이다? 하늘에서 시작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없었더라면 이걸 몰랐을 거라. 성경을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비밀들이 하나하나 밝혀질 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나. 그렇죠? 어느 과학자가, 어느 도사가 이 보이지 않는 천국과 영계의 비밀을 알 수 있느냐가 말입니다. 성경의 도움으로 땅에서의 장면, 하늘에서의 장면을
둘 다 볼 수 있어서 욥기서를 통해서. 자, 그러면 자, 우리는 하늘의 장면 봤죠?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는 거 봤죠? 욥기서 1장 2장에 왜 회의가 열렸어요? 욥 때문에 회의가 열린 거예요. 이 회의는 이 땅에서 가장 모범되고 뛰어난 욥의 신앙, 칭찬받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자랑으로 시작된 회의였어요. 그러면 이런 하늘 회의가 열린 이런 부분이 또 다른 데 있어요? 성경을 읽어볼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한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천상회의가 시작되는데 뭐 때문에 회의를 했느냐? 아방이 하도 범죄를 저지르니까, 아방이 하도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이럽니다. 이제 아합을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죽일꼬? 회의를 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이 내려가 가지고 전쟁에 싸우면 죽게끔 만들어요. 그 미가 선지자가 본 걸 이야기하죠. 자, 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이스라엘 왕 아합하고 연합군이 되어 가지고 대적과 싸울 때 많은 선지자들이 그 싸움은 이기는 거라고 막 선지자들이 그러던데, 그 선지자들은 천상에서 보니까 거짓말하는 영에 잡힌 선지자들이야. 미가 혼자만 천상 영계를 보고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선지자였어. 이제 우리는 뭘 깨달아요?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것이 천상 회의에서 결정된다는 걸 깨달아요. 예수님이요, 신약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망할 짓 하면 하늘도 그죠? 망하게끔 만들어 버리겠다. 땅에서 축복받을 일 하면 하늘도 그죠? 축복받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그래서 안 그랬어요? 이러면 또 무슨 말인 건 모르는구나.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이 열린다. 뭔 말인 거 아시죠? 구약에도 지금 이 천상을 보여줘가지고 했잖아. 우리가 뭐 다 하는 줄 알아요? 참 너무 모르지, 그죠? 너무 몰라. 오늘 내한테 카톡으로 문자가 왔는데, 지금 정강훈 목사님이 감옥에 있죠? 근데 어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찾아왔더래요. 그걸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내준 거죠. 그렇게 거기 막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예수님만 말한 게 아니고 조나단 목사 한테 예수님이 쓴 관을 씌워줬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
그거는 이제 정강훈 목사 대신 조나단 목사가 이 일을 이임 맡아서 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말씀 전하는 시간이니까. 이제 여러분은 뭘 알았어요? 땅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남 원망하고 탓하지 마요. 알겠죠? 저기 사단에 쓰임 받네. 저분은 그죠? 천사의 성령에 의해서 쓰임 받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하늘에서 결정 지어 주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은 하늘에서 내리는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니까 막 생각을 해보세요. 응? 뭐 텔레비라든가 핸드폰 보면 그게 안 터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전화기 같은 거 안 터지면 막 전화기를 때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게 얼마나 바보 같아. 그럼 전화기 부아지지. 그렇잖아요. 전파라든가 이게 접촉이 돼야 될 건데 오늘날 모든 것들도 그죠? 기지국에서 와야 우리가 통화가 되고 됩니다.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영적 세계도 잘 아시라고. 자, 우리는 1장 20절부터 22절에서 뭘 봤습니까? 사단의 공격이 1차 공격입니다. 사단의 1차 공격은 욥의 외적인 모든 것을 망하게 만들었죠. 1차 공격은. 그런데 1차 공격이 끝났을 때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원망하지 안 했다 그랬습니다. 안 하고 뭐 했는 줄 아세요? 기도보다 더 높은 차원을 고난 속에 가졌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망해보면 무슨 찬송이 나와? 근데 욥은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공부하는 분들은 내게 이런 상황이 올 때 말씀의 길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신앙 태도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지요. 그게 신앙의 태도예요. 만일에 이것이 실천되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와! 너 됐어. 오케이. 통과되는 거야. 그런데 쌍시어치다 이렇게 해서 꼭 그죠? 원망해서 꼭 불평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한 10년 더 그 자리 머물러라 그러면 곤란하지 그죠? 우리 집사님 그 10년 더 머무르면 할머니 되잖아.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면은 옛날 관습을 따르면 안 돼요. 딱 어떤 사람이면 이걸 욥처럼 인내하고 믿음으로 범죄치 않고 극복하라고 하나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극복할 때 인격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성질 나는 대로 화 나는 대로 다 해버리면요 절대로 인격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 인격이 변화가 되려고 하면 내가 죽는 거야. 미치겠죠, 그죠? 그렇지만 바꿔져요. 죽어야 부활된다. 이제 사탄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몸의 공격이죠, 그죠? 2장 13절부터 보면 사단의 두 번째 공격이 끝났을 때 욥은 침묵 가운데서
이 큰 고통을 감당해 나갑니다. 야, 예, 꿍꿍 앓고 크게 그래야 되는데 그걸 다 침묵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대단한 인내지, 그죠? 내 가끔 이런 분들을 봐요. 같은 어른인데도 엄청나게 다쳤는데도 그걸 견디내는 사람이 있고, 그죠? 예.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근데 찌끔 다쳤는데도 막 발발발 떨고 막, 그죠? 메뚜기 뛰듯이 막, 풍뎅이 뛰듯이 방방 떨고 시끄럽고 막, 아빠 죽는다 개사고 막. 참, 무게 없다. 이런 것을 봐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을 봤지요. 예? 12절부터 13절 상반절의 욥의 친구들의 내용이죠. 욥의 세 친구들이 방문해가지고 욥을 보니까 이 집구석은 다 무너지고 자식들은 다 죽고 양떼 소떼는 막 다 흩어져 가버리고 종들도 없고 욥을 보니까 엉망이야. 이게 사람인가? 그죠? 예. 그래서 같이 소리 질러 울니다. 친구들이 전부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리고 재를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함께 욥과 같이 앉아가지고 욥의 고난에 뭘 말할 수가 있어요? 행동으로 같이 해줘요. 한마디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같이 울며 같이 고통을 참여합니다. 야, 내 이거 보고 내게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 쭈쭈바야 네가 그런 친구가 되어줘라 그러는 거야.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친구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줄 줄 모르고 자기에게 그런 친구가 있기를 바라는 거야. 쭈쭈바제, 그죠? 예, 새로운 용어가 나왔네. 자, 욥이 왜 이런지, 이 어렵고 어질고 덕이 많고 착하고, 그렇죠? 이 아름다운 미덕을 가진 욥에게 이런 흉측한 일이 일어나는 그것에 대하여 욥의 친구들은 아무런 지식도 자기 머리로도 무엇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여러분, 결국 욥이 입을 엽니다. 그게 3장 1절이에요. 3장 1절에 보면 욥이 자기 생애를 대하여 이야기하죠. 예.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하나님께 저주하는 거 아니야. 불평하는 거 아니야. 사람에게 불평하지 하는 게 아니야.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함으로 이 고난의 모든 것을 자신에게로 돌렸다고 말이요. 자신에게로.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을 저주하면 죄가 됩니다. 죄가 되잖아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 그렇죠, 저주하고 남을 탓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남을 저주하면 남을 더럽혀요, 안 더럽혀요? 더럽히게 돼 있어요. 욕하면 그 사람을 자기도 더럽지만 상대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차라리 원망하는 것보다 그죠? 자신을 탓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죠? 자신을 답습할 줄 알 때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 살아오면서 욥보다 못한 부분들이 있거들랑 그렇죠? 욥의 교훈을 잘 받으시고 욥이 회복되는 축복 아시죠? 요 과정 성리하니까 갑절로 영원한 축복이 오고 장수하는 생명을 살고 아시죠? 이것이 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3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